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생각했을 때에 1년차 말미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 중에 이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동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라고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완하자면 이곳은 장소는 가버나움으로 소개되어 있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약 한 196km 정도, 제가 그 구글 맵으로 찍어 보니까 약 한 2시간 반 정도, 한국으로 따지자면 우리 대구에서 용인 정도까지의 거리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 사람들이 넘쳐나고 서로 쪼여가지고 서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17절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하는 장면을 그 글을 읽어볼 때에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 가버나움의 그 한 집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었거나 아니면 그들과 관련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장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집에 모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러 많은 곳을 다니시고 많은 곳에 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곳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그들도 관심이 있었고 도대체 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고 또 사람들은 메시아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하는가 매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96km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스라엘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수가 그 한 집에 예수님 한 분을 모셔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있을 때에 이 그 가버나움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을 때에 바리새인과 이 율법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면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역사로 보면 중간 시대,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역사적인 순서로 놓으면 느헤미야가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서고요.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대략 400년간의 중간 시대, 암흑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암흑기,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 중간 시대인 시대 400년 중에 예수님 태어나기 BC 136년경에 이 바리새파라는 이 종파가 발생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처음에 그 정신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이면서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그런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주인이 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제 그 나라의 유대교는 이제 없어지고 헬라 문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방 종교들을 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었을 때에 신사참배나 심지어는 성과 이름을 바꾸도록 창시개명하는 일이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없애버리기 위한 과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바리새파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식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어난 그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선민 이 의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가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렇게 해서 분리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분리하고, 더 나아가 환자들, 병자들도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병자들조차도 죄인으로 여기고 분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될 때의 정신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정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 율법주의, 관습, 전통에만 매여 있어서 자기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하는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굉장히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얕보고 자기들을 높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저기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저기 있는 세리, 저기 있는 죄인하고 저는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자기를 죄인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나오는 그와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가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런 비유에 사용될 만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자 했던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행동, 모습, 전통에만 매여서 자신들의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마음은 하나님과 먼 채로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충성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금식 안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얕보고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더 권위가 있다고 특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다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의 40쪽입니다.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위에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경고대로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정신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마음이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26절을 통해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율법 교사들은 어땠을까요? 율법 교사는 그야말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교법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 서기관이라고도 표시되어 있고 지금 현대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그야말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정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그 법을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거나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법원의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판사님들을 아주 존중하죠. 이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백성들로부터 아주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조차도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시작된 17절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앉아 있는 곳에 예수님 혼자 그곳에 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갔을 때에 무엇을 주제로 가르치셨을까요?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헤아려 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의 성량, 태도, 그들의 믿음에 아주 민감하게 그들의 수준으로 맞추어 주셨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태도와 자세, 말, 믿음, 거기에 아주 민감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법을 중심으로 법을 지키고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떠한가를, 천국의 법이 어떠한가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영 엉뚱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당시에 법원 판사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발 앞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잘 아시죠? 뇌 혈관이 터졌거나 오히려 막혀서 몸의 전부나 일부가 마비가 된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옮겨진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증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법에 대해서 관심 있고 법을 주제로 하는 그 모임의 장소에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법원과 같은 곳에 지금 내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수가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있고 법에 빠삭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지붕을 뜯고 내려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내려오다니 재물 손괴죄가 아닌가? 내가 언제 초대했다고 저렇게 막 들어오지? 주거 침입죄가 아닌가?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머리가 돌아갑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중풍병자가
자기들 임의로 지붕을 뚫고 내려오다니요.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죄인 서기관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편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왜 자기에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중풍병자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지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와 중풍병자로 지금 자기 앞에 내려진 그 중풍병자의 문제가 한 가지로 집중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 문장의 선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자신들의 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로 집중을 했고요. 중풍병자도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들이 병 낫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틀림없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보고 또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죄가 아닌가? 이 본문에 있잖아요.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예수란 사람이 신성모독죄가 아닌가? 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의 문제를 이 죄 사함의 문제로 집중시키십니다. 마태복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 한 번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런 자기 자신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해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경건하게 형식적으로 행동은 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해 준 그런 사람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떨까요? 중풍병자는 더 그랬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그들로부터 병이 있다고 죄인 취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의 집을 뜯고 내려왔으니 실제로 누가 고소를 한다면 재물 손괴죄요, 주거침입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너희들도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중풍병자들을 통해서도 너도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서 3장 19절 29절 있는 말씀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시 손을 두시고 뒤편에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43쪽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알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징계, 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동일하게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당당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건지를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도 그랬다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이 중풍병자가 한 번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 마음은 하고 싶어도, 뇌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몸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중풍병자도 똑같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자기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포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죄 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죄 사함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중풍병자, 이들 모두의 문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죄 사함의 문제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근본 문제도 바로 이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주 고상해 보이고 잘난 사람도, 그리고 볼품없고 병들고 그런 사람도 근본 문제는 죄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요 뜻이라면, 이제 새롭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롭게 제시될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경건하게 살아도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저지경에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대안이 정말 예수님이 소개하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봤던 로마서 찾아 있는 19장 20절 뒤에 21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노력하고 했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실천할 수 없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통해서 정말 율법 앞에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이 말씀에 기초합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를 받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대로 저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신성모독죄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앉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과 입은 뜨악 벌어졌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이야기, 이 선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나의 죽음으로 이제 네 죄 사함을 다 이루었다 하는 의미로 선포된 것입니다. 조금 뒤로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90쪽
신약 190쪽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될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되었는지를 회개하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심판에 대하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중풍병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실 병을 나으려고 주님께 왔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병을 낫게 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다. 그래서 죄 사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는 권세도 있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더욱 의미가 있게 됩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의 더 심각한 문제, 더 절실한 문제,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죄 문제였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후에 그가 나온 이유를 아시기에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므로 그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진짜 소중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뒤에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44쪽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은 최선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최상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선의 방법, 최상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 최선의 방법, 최상의 가치로 우리를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의 중풍병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에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인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최상의 가치, 최선의 방법,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중풍병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서행복강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와 우리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최상의 가치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같이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